중국 지도자 세미나를 좀 했는데요. 그분의 간증이 굉장히 또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한번 간증을 들어보고 또 중국 땅에 또 임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또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증 영상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天借着牧师把神要给我的一切的意象说的每一句话都是这么的符合我的心。 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해주시던 모든 말씀들, 모든 기도들이 저에게는 너무 저의 형편에 딱 맞는 기도였습니다. 牧师说：“你不要看你自己不行，天父会给你供应你。” 예를 들면은 어제 너는 네가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你是主的心腹， 너는 하나님의 신부이다. 当你和主的眼睛对视的时候，主的心是何等的满足。 너희 두 눈이 하나님의 두 눈과 마주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在那一刻，我更加的哭了。 그때는 정말 주체할 수 없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这也是我最渴望能够去与神的眼光、他的心思意念对齐的我的心意。 이거는 제가 그렇게도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在牧师为我祷告的第一次祷告过去的时候，我看到一个老鹰在这个地方飞过来。 처음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지나갔을 때 저는 여기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接着就在这里前面是一群白鸽，鸽子。 그리고 이 온 교회에는 다 하얀 비둘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那在接下来就在我眼前有一个大的火球， 그리고 이렇게 큰 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那个火就在放着那个火在火焰就这样。 큰 불덩이에서 많은 불꽃이 튕겨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在那一刹那，这个火球就变成一个荣耀的一个火的那个江河流下来，在不断的这样倾泻。 그 불덩이가 이렇게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불꽃으로 변하면서 계속 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于是我就在那举着手就在领受。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그걸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也就在那时候，就是牧师又再过来，再一次给我按手，所以我就被击倒了。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다시 뒤에 와서 등에 대고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이제 넘어갔어요. 所以也非常感恩，借着牧师呢，让我再一次感受到神的爱。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也在此呢，谢谢我们每一位亲爱的牧师和家人们这样的对我们热情的接待。在此呢，我也代表我们的中国团队呢，向你们表示感谢。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고 계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중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我的分享就。 当牧师讲给我祷告的时候，一幕一幕的伤害和很多的问题都从我的生命中得到释放。 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当牧师再为我按手去祷告的时候， 목사님이 다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때 圣灵的恩膏特别强，临到了我的身上。 저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也好长时间没有这么强烈了。 이렇게 강한 것을 느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我好像穿了一个太空服一样，很胖很大的走不动。 저는 그때 제가 우주복을 입은 것처럼 엄청 이래 부풀어 올라 있는 것 같았습니다. 我又感觉上面从电一直流在我的身上。 전기가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我又感觉像雨水一样、大水一样，又冲在我的身上。 그리고 마치 폭포수를 저 머리 위에 부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我知道这是上帝对我的爱。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我真的感谢上帝，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把我带到这里。 여기에 오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我真的知道了如何去
帮助那些受伤害的弟兄姐妹们。 그리고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让他们走出伤害， 그들로 하여금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更加有信心和力量， 그들에게 큰 힘과 큰 자신감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完成神在我们身上的使命。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我再次感谢老师，感谢接待我们的家人。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러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我有一个最大的感受， 제일 큰 감동은요. 我们不孤单了。 저희가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我相信 저는 믿습니다. 韩国的兄弟姐妹们也在帮助着我们。 한국의 믿음의 식구들이 저희들을 도우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我们必能看见中国的复兴， 저는 중국이 꼭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由我们这些人一同参与。 이미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谢谢大家。 감사합니다. 그 세미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갈망이 하나님의 임재를 당기고 이 갈망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덧입을 수 있겠구나. 갈망이 식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곳에서 비행기 티켓 값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가서 몇 년씩이나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공안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비밀히 은밀하게 그들은 조직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씩 모이면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은 몇천 명씩도 모여 또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핍박 때문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해야 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간증을 우리 방송팀에서 보내줬을 때 이것은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 바쁘고 여러 가지 삶에 쫓기고 또한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또 눈앞에 해결해야 할 재정의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천국을 전하는 것,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내는 것, 그리고 천국의 지상 정부의 그런 놀라운 대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와 부르심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땅은 거대한 잠자는 사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땅의 거대한 그런 부흥의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글로리 교회 시작하면서 또 한 형제가 환상을 봤는데 성령의 그 파도가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데 성도들이 다 그 파도 타기를 하고 있더래요. 어떤 사람은 수영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서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트를 타고 각자에 맞는 다양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그 성령님 안에서 그 파도 타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은 몸이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중국 땅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도우고 또 기도할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이 간증이 굉장한 그런 울림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나도 갈망을 가져야겠구나. 나도 열방을 향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그것을 주시고 찾는 그것을 주시고 두드리는 그것을 주십니다. 저도 오랫동안 너무나 이 땅의 것만 구하다가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주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나는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단계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하셨고 또 단계적으로 저를 일으켜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까지 저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인도해 오시고 견인해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그러한 이슈들이 있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났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또 당선시켰죠.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온 세계가 그 게이 천국이 되어지는, 특별히 그 백악관을 비롯하여 온 미국 땅과 유럽 땅이 게이 천국이 되어졌지만 이제 믿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 땅은 다시 한번 영적 흐름과 기류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7월 13일 날 펜실베니아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당할 뻔했죠. 고개를 살짝 돌리는 그 순간 총알이 귀를 스쳐서 귀 끝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에 공화당 그 대표 연설을 할 때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에 풀어놓는데 나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이유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미국을 살리는 것, 그리고 또한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연설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한국의 방위비 예산이 뭐 올라가고 이래서 한국의 경제가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경제가 앞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이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을 우리가 펼치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전략을 썼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을 오히려 예배의 장소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안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을 주자. 그래서 질병을 막 줬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전략, 부를 주자, 평안을 주자. 그런데 그 부를 주자, 그 평안을 주자, 모든 99.9%의 사람들이 글로리 교회 빼고 다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그들에게 우리가 평안을 주자. 그들에게 불을 한번 줘보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펼친다는 것들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중국 땅에서 온 그 지도자들처럼 주님 아니고는 그 대가 지불하고 하루를 비행기 타고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권을 못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어떤 사람이 또 도와줘서 오게 된 분들, 너무나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의지만 조금 드리면 언제든 달려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또 미국을 또 다스릴 때 우리 한국 땅에도 뭔가 영적 기류들이 흘러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과 그런 사랑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갈망의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 시대에는 영을 분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육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나 영적인 감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큐티 묵상하면서 요즘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바울이 2번 투옥이 된 적이 있습니다. 1차 때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가택연금으로 그때는 자유롭게 그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투옥 때에는 그 네로 황제가 온 이스라엘 땅과 로마 땅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바로 그리스도인이 한 사건이다라고 누명을 씌우게 되었어요. 저는 아마 네로 황제가 약간 미치광이라서 네로 황제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소시아패스, 그래서 본인이 아마 불을 저질렀지 않을까 하는, 이것은 그냥 추측입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때 그때 바울도 투옥이 되어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교회 앞에 쓰여졌지만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어떠한 교회의 규칙들을 정해주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너는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감독들에게, 장로들에게, 집사들에게, 그리고 가부들에게 각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말씀이 잣대이고 내비게이션이고 말씀이 지도이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을 분별해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에는요 미혹의 영, 거짓의 가르침으로 공격을 받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역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서신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미혹의 영이 침투합니다. 거짓의 가르침이 많은 세상의 미디어와 영화와 그리고 웹툰 소설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다음 세대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 감각을 깨우는 그런 웹툰 소설, 미디어, 영화, 드라마, 이러한 것들이 심어주는 각 메시지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라.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분별 첫 번째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여기에서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 배후에 경관진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관진 중에 하나가 미혹의 영이었습니다. 이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은요 바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메시지죠. 이렇게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에베소 그 교회에 경관진들이 장악하는데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미혹의 영이다.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 배도의 이 미혹의 영이 은밀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는 일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양심이 화인을 맞아 영적 감각이 둔하여지고 굳어져서 이제는 육적인 감각, 육적인 소욕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통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모든 영적인 감각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에게는 세 가지 영입니다. 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로마서 8장 16절, 고린전서 2장 11절에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다만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이 영은 푸뉴마인데 성령님은요 반드시 그 앞에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거룩한 영이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달려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입니다. 또 두 번째 영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이죠. 이 영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가 사람을 지었고 그에게 나의 영 루아흐를 그에게 부어주었다. 그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육적인 존재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자들은 육의 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처참한 고통과 수고와 짐과 무거움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영은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영들은요 생각보다 많죠. 그들은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요, 한 지역을 다스리기도 하고, 한 가게의 혈통을 다스리기도 하고, 한 개인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왔을 때 자기 안에는요 300마리의 그 악한 영이 자기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 때 봤던 영상물 하나로 영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누적되고 축적되고 누적되니까 이제는 그 300마리나 되는 영이 자기를 지배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러 가면 3일 만에 다 그만두게 됩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10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2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파산이 시작되었고 파산 직전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처음으로는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서 감각들을 마비시켜서 나중에는 완전히 사로잡힘의 단계까지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뭐 중국 땅도 그렇고 많은 그러한 서구 유럽 세계도 그렇고 이러한 미혹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무장하셔야 합니다. 무장하고 내가 깨어서 영의 원리를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것이고 이것이 마귀의 영이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침투하고요. 침투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살짝 거주합니다. 거주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그 인생을 묶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혹의 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미혹의 영의 실체는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짓 교훈의 가르침을 받아 바른 교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분과 연합했을 때 이 땅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이 행할 것에 대한 그러한 분별을 상실하게 되고 이 다른 교훈으로 계속해서 교묘하게 스며들어옵니다. 이 우두머리의 영은요, 벌써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영입니다. 바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12장 9절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구약에도 여러 가지 흑암의 권세 배후에 역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그 정사의 그 영을 가지고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죠. 애굽에서는 시편 89편 10절에 라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는 시편 이사야 27편 1절에 리워야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예레미야 51장 34절에 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는요, 계시록 12장 3절에 7 머리로 나옵니다. 이것은 7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 미혹의 영을 풀어놓는 거죠. 그리고 종말에는 계시록 12장 3절에 열불, 연합, 유럽 연합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배후에 이 모양은 다르지만 그 각 나라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으로 마지막 시대는 이 열불을 통하여서 적 그리스도의 통치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은요, 거짓 가르침을 풀어놓는데요, 이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고, 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는 것은 예전에 노예들을 붙잡아서 그 불로 이렇게 달군 쇠로 낙인을 찢어서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 노예들을 불로 찢어서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듯이 사단이 하는 일은 이 양심의 화인 맞도록 그 양심을 불로 지지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이 거짓 가르침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예, 이것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마라. 금욕주의적 관점으로,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이것들을 해석하죠. 그래서 혼인을 금하라. 혼인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내가 주겠다라고 혼인을 굉장히 신성하고 부부간의 그 성을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너는 맛보아라 라고 하고 그렇게 부부를 허락하셨고 또 부부간의 성을 허락하셨는데 이 금욕주의는 모든 혼인을 금해라. 그리고 어떤 음식물도 먹지 마라. 금식해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는 5장 4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음식물은 선하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함으로 받아라. 마음껏 먹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입으로 나오는 그것은 더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경하고 옥토밭으로 가꿀 때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적인 언어로 천국의 언어를 풀므로써 그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를 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아담이 신전에게 바쳐진 음식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먹게 될 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될 수 있으므로 음식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 감사함으로 먹게 하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는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가, 혹시 그가 시험에 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사 음식을 또한 섭취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혈로 덮고 섭취를 하시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것을 잠시 드시지 말든지 하는 그러한 경계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로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음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문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거룩의 기준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너희 금욕주의적인 어떤 삶을 통해, 율법주의적인 어떤 삶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는 것도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기서 분별은요, 디아리스트입니다. 헬라어로 구별 기준이 되는 명확한 구별, 판단,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판단 감각을 갖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내가 기도한다.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에서도 분별도 디아리스트라는 단어를 쓰죠. 하늘 법정에서 풀어지는 사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배후에 있는, 그리고 또 가정의 배후에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중보하면서 또한 그것들을 끊어주면서 또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별을 잘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다, 그리고 믿음을 거스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망령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고 그리고 믿음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방어 기제 때문에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절감이 있으면 방어 기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긍휼, 자기 변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망령된 어떠한 것들을 자꾸 처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동영상에 노출되어 있고 지나친 폭력 영화라든가 또 귀신과 미신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망령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허탄하다, 그라오데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늙은 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늙은 여인에게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이든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풀어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드라마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뭔가 잔소리처럼 풀어내는 그런 언어를 보고 이렇게 허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허탄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중독에 노출되게 되고요, 자꾸 영상물에 노출되게 되고 그 배후에 어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하라. 연단하라. 바로 트레인입니다. NIV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바로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바로 트레인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연단하다는 것은요, 김나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바로 연단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관리도 운동을 통해서 너희가 연습하지 않느냐. 저도 예전에 운동 좀 하려고 에어로빅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리라. 그 에어로빅을 끊고 운동하러 갔습니다. 3일 만에 몸살 나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운동도 아무나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너무나 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전략적으로 몸풀기 10분, 그 다음에 몸풀기 20분, 몸풀기 30분, 걷기, 그리고 살짝 뛰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해버리라. 옆에
잘하시는 분 따라서 위로 올리고 옆으로 올리고, 예, 다리 들고 이렇게 했는데 사용하지 않던 근력을 사용하니까 온 몸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미국 농구 선수 중에 르브론 제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1984년생이죠. 20대 때 NBA에 들어가게 되고, 이분이 2024년 파리 올림픽 농구 국가 대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농구부에서 금메달을 석권을 했는데요. 이분은 지금 40세인데 20세의 몸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는 설탕을 섭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들이 팝콘을 먹을 때 나는 너트를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영화관에 가면 팝콘 한 통 다 먹고 오는데 너트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9시 되면, 10시 되면 취침, 새벽 5시에 기상. 그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시합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그 포지션을 유지한답니다. 예,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철저한 규칙 생활과 그리고 몸 관리를 통해서 거의 수도승처럼 그렇게 몸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겉으로 보면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그런 훈련, 트레이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구계의 그 마이클 조던,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 그 선수의 비결만큼 그는 강력한 자기의 몸의 조절을 위하여서 훈련한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경건은 너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너의 영적인 경건을 위하여 연단하라. 건강을 위해서 5년, 10년 동안 우리 음식 좋은 거 섭취하잖아요. 근데 5년, 10년 동안 매일 라면만 먹고 인스턴트 햄버거만 먹고 산다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그 몸은 성인병 투성이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것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5년, 10년 당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 그는 영적 근력이 딸려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건강을 챙기듯이 너의 영적으로 그 건강도 너희가 연단하라, 트레이닝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건 훈련할 때 어떤 핵심 요소를 가집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나오는 proceed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시제는 계속적인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온 말씀, 그리고 올 말씀,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내게 부어주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너는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어라. 그 다음 날까지 거두게 되면 만나가 썩어버렸어요. 매일 먹어야 한다. 이 경건의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의 주제도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니라. 5절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내가 뭐를 안 하고 내가 뭐를 안 하고 내가 뭐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이고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좀 일찍 주무십시오. 30분, 1시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리십시오. 처음부터 내일 새벽 기도 나는 내일부터 하리라. 그래서 잠은 새벽 1시에 자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날 하루 계속해서 머리가 띵하고 온 근육이 아프기 시작하고 신경에 뭔가 입맛도 없고 저는 밤 체질입니다.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도 예전에 다 그런 시기를 거쳤죠. 그래서 조금 30분씩 일찍 주무시고 30분 일찍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하시고 그리고 40분 일찍 일어나시고 40분 주무시고 40분 일찍 일어나시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면 부부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또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엄마 나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경건의 훈련 연습을 할 거예요. 나 몇 시에 깨워줘요. 나랑 같이 새벽 기도 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갈망인데 이 갈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지만 이 갈망이 오더라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이 경건의 연습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갈망, 세 번째는 말씀을 받아먹고 네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영 안에 있으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든지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걸림돌이다 생각하는 것도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고요. 오히려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장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적인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들 중에 첫 번째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잘 갈망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계속적인 그런 마음의 혼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분주함의 장애물입니다. 이 분주함을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또한 말씀 보려고 뭔가를 할 때 분주하도록 계속적으로 뭔가 사단은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요구에 반응해라. 내가 필요할 때 너는 언제든지 내 앞에 있어라. 너는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사람의 필요들을 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분주하게 다니지 말아라. 너의 경계선을 확실히 하여라 라고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주함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때 늦추는 영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늦추게 되고요, 여러분의 응답들을 늦추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늦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늦추는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칠 것인데, 거짓 가르침으로 그들을 공격할 것인데, 너는 분별할 수 있도록 너의 영을 계속해서 트레이닝해라. 너의 영을 계속적으로 트레이닝하고 연습하고 훈련해라. 운동선수가 마치 자기의 체력을 기르는 것처럼 너는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